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였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의 두려움을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마귀에게 시달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의 이야기와 바로 이어져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었죠? 맞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도 이렇게 풍랑이 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풍랑이 불었을 때 제자들이 벌벌벌벌 두려워서 떨었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막 예수님을 깨웠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혼났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혼났어요. 왜냐면 나와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어찌 나를 믿지 못하냐? 왜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냐? 이러면서 혼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번엔 누구를 꾸짖으셨냐면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놀랍게도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와, 대체 예수님은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맞아. 가다라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목적지였어요. 가다라. 가나다라에서 뭘 빼야 돼? 나를 빼면 가다라가 됩니다. 자, 가다라로 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원래 있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이 뭐였냐면 어떤 맞아.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은 질병을 이기시는 하나님,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다로 이제 가다라로 가는 길에 건너편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또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에서 보면 소망아 이제 조금만 오늘 사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또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자연 세계를 넘어서서 여러분 자연 세계가 뭐예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이런 경험이 가능한 것이 자연 세계라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초월했다고 그래서 초자연 세계라고 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꾸면 영의 세계죠. 영적인 세계예요. 이 영적인 세계, 악한 영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자연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초자연, 영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와 역사 가운데서 증명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보면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건너편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로 지금 건너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건너서 가나다라에서 나를 뺀 가다라 지방에 왔는데, 이 가다라 지방이 그래서 항구 마을입니다. 배를 딱 대고 있는 항구 마을이에요. 그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그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어떤 돼지떼한테 들어가잖아요. 근데 돼지떼가 어디에 빠져 죽냐면 바다에 빠져 죽죠. 그러니까 이 마을 배경이 딱 바닷가 마을인 거예요. 어촌, 이런 항구 마을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돼요. 이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대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는데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귀신 들린 자 사건, 이 군대 귀신 사건이 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입체적으로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들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디에 살고 있냐면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가 팬티는 입혀줬는데 사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그렇겠지. 굉장히 흉하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주 몹시 씻었겠습니까? 씻지도 않았겠죠.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고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안 감고, 그리고 보면은 사슬을 묶어놨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난동을 피니까 쇠사슬을 묶었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뭔가 초인적인 힘이 있는 어떤 그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손에 뭘 쥐고 있어요? 돌을 쥐고 있죠. 이 귀신 들린 자들은요, 돌로 뭐 하려고 했냐면, 그렇게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스스로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걸 자해라고 하죠. 자기 몸을 때리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있어. 막 소리를 엄청나게 질러요.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 사람들 아무도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심플하게 굉장히 사나웠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거를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우리가 귀신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귀신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 걸 보면 부끄러운 걸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옷은요, 언제부터 사람이 입었냐면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운 걸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귀신은요, 죄가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 다음에 몸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말하는 것도 더럽고, 행동하는 것도 더러워요. 그래서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남을 못 때리면 자기를 때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귀신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3대 구호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3대 구호를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요,
내가 어떤 귀신에게 억눌려 있거나 마귀에게 눌려 있을 때 그것을 잘 알아채기가 좋아요. 자, 첫 번째 구호는 때려라. 두 번째 구호는 부셔라. 세 번째는 죽여라입니다. 자, 한번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려라, 부숴라, 죽여라. 부숴라. 네, 이게 마귀의 3대 구호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올라서 막 손이 부들부들부들 떠올릴 정도로 화가 날 때 있죠. 그럴 때 막 증오심이 올라와서 막 다 때려 부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던져버리고 싶고 막 상스러운 말을 하고 싶고 혹은 막 손으로 막 책상을 막 쾅쾅쾅 내려치고 싶거나 벽을 막 쾅쾅 내려치고 싶거나 아니면 발로 문을 한번 뻥 차고 싶거나 막 이런 정말 때려라 부숴라 죽여라 이런 마음이 드는 분노가 차오른다면 여러분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요, 아니 화가 나면 화가 났지 왜 때립니까? 왜 부숩니까?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마귀는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분노가 났을 때 증오심이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타서 이 안에서 내 마음을 이 증오심에 막 부풀리는 거예요. 막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서 불을 더 막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서 이게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화나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의 대부분은 그 정도로까지 화낼 일은 아닌데 막 눈물이 나고 막 치가 떨릴 정도로 화낼 일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귀가 나를 쥐고 붙잡고 내 인격을 지배해서 완전히 나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 이렇게 교집합을 잘못 그리면 안 돼요. 있거나 죄의 지배 아래에 있거나 이게 엔드가 아니라 오어입니다. 오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도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거나 아니면 죄가 나를 다스리거나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언제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경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거나 그것이 아니면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거나 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돼요. 너그러워지고 용서하게 되고 자비로움을 갖게 되고 내가 대신해서 희생하게 되고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누구의 성품이 나를 지배할까요? 맞아. 사탄, 마귀의 성품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미워합니다. 더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분해서 참지를 못하고 증오하고 막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내 죄는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옳아요. 상대방은 다 틀려요. 아주 교만한 마귀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을 할 때 그래서 때려라, 부숴라, 죽여라 이런 어떤 그 느낌의 구호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느낄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와, 지금 내가 완전 휘둘리고 있구나. 딱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기도가 안 나오면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금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주인 행세하지 못한대요. 어떻게 할 때?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다시 떠나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휘둘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찬양을 부르세요. 보혈의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권한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의 지휘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장해 주세요. 그럴 때 더 이상 무엇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의 삶의 주의권을 드려야 돼요. 내가 핸들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은혜의 열차에 나는 탑승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를 우리가 이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나를 끄집어내가지고요, 이 죄의 지배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빨리 내가 쥐고 있는 핸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삶의 지휘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언제나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이 오늘 나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들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 들린 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죠. 원래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이 안에 들어간 거죠. 악한 영이 들어가서 단순히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게 억압이 되고 귀신에게 인격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에게 인격까지 빼앗겨 버리게 될까요? 악한 영이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충동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랑 이게 쿵짝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내 인간적인 양심으로 계속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고 점점 그것을 반복을 하고 몇 달, 몇 년, 몇십 년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제 완전히 휘둘리는 게 되는 거죠. 나의 인격은 사라져요. 나의 의지도 사라지고 나의 성품도 사라지고 마귀의 의지, 마귀의 성품으로 살아가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게 귀신 들린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어제까지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오늘 귀신 들린 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정신질환 중에 하나 정도로 그냥 분류를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귀신 들린 자는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신질환을 다 귀신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귀신 들린 자는 존재하고 성경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고, 저도 사실은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인격을 지배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365일 24시간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제가 본 케이스는요, 멀쩡한 사람이다가 가끔씩 눈이 완전히 다른 눈빛을 가진 사람이 돼서, 그러면 정말 이런 비슷하게 더러운 말들, 막 상스러운 말들을 막 쏟아내고 침을 뱉기도 하고
막 옆에서 찬양을 부르면 더욱더 목소리 크게 내면서 욕을 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다가 또 어떤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 귀신, 마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김에 예전에도 한번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을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복습할 겸 이 악한 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거 설교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먼저 히브리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죠. 그리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고 헬라어가 뭐냐면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사타나스,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사타나스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디아볼로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바꾸면 사타나스는 사탄이고 디아블로스는 마귀 혹은 악마라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탄과 마귀는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같은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한 존재예요. 한 마리라고 할게요. 한 마리예요. 한 마리고 이거는 대장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대장, 우두머리, 맞아. 귀신들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귀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냥 마귀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저 마귀와 싸울지라 그거를 바꾼 거죠.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따지자면 마귀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대장이기 때문에 하나거든요. 마귀와 혹은 뭐 악한 영들과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귀신들. 이 귀신들은 아주 많아요.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은 사탄 마귀의 졸개, 사탄 마귀의 부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사람은 죽으면 이게 혼란을 겪으면 안 돼.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귀신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승에서 한이 많아가지고 한이 많으면 저승을 가지 못하고 이 이승을 떠도는 그런 귀신 같은 건 다 지어낸 이야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막 파묘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묘자리를 잘못해가지고 걔네들이 귀신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후손들을 잘못되게 하니까 묘자리를 다시 파가지고 파묘를 해서 다른 데 묻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귀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정확하게 이걸 개념을 딱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휘둘린다니까요. 혼란스러워 한다니까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와놓고 근데 우리 묘자리가 우리 집 묘자리도 썩 그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정립을 안 했으니까 묘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은 이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이거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의 마음으로 그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원래는 천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도 사람이 죽어서 천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든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듯이 이 악한 영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가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된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잖아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바로 누구냐면 죄의 창시자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마귀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죄를 처음 시작한 것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로부터 죄가 시작됐고 그 마귀가 이제 자신들이 부리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데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죠. 그럼 이 악한 영들의 목표는 뭐예요? 사실은 이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영원한 형벌 지옥에 빠질 것을 자기들이 운명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불로 데리고 가는 거, 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생각하죠.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잘 산다. 여러분, 그것도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귀신이요,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 또 잘 살게 해주고, 또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게 해서 교회에서 떠나서 어떻게든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자기들이 휘둘리게 하려고, 이것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악한 영들을 지금 구분을 했지만 사실 뭐 일일이 구분하면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지금 귀신이 들어왔는지 사탄이 들어왔는지 뭐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은 놈들이에요. 그냥 악한 영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사탄의 존재, 이 마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않거나 혹은 거의 무시하거나 혹은 거의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이것을 의식을 해서 모든 일을 마귀와 연관 짓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마귀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 사냥꾼이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만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썩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 귀신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도 얼마든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간사한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 군인들이 경계근무 선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기 자매분들이 많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경계근무를 선다는 거는요, 총 들고 막 사냥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초소에서 딱 총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탄창에는 총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맞아, 방탄 모자를 벗으면 돼요, 안 돼요? 항상 쓰고 있죠. 어제도 안 쳐들어왔고 1년 전에도 안 쳐들어왔고 10년 전에도 안 쳐들어왔지만 방탄 모자는 벗으면 안 됩니다. 당장 오늘 쳐들어와도 나는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경계근무예요.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늘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제 이야기했던 이 귀신 졸개들이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많이 들어왔어. 때로 들어왔어.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귀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군대. 맞아요. 군대 귀신이라고 나와요. 군대 귀신. 근데 이 군대 귀신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뭐냐면 헬라어로 레게온이라는 단어더라고요. 레게온. 레게온이 뭐냐면은 당시 로마 군대가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군대를 레게온이라고 불렀는데, 이 로마 제국의 군대를 몇 명부터 레게온이라고 불렀냐면 6,000명부터 레게온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 우리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게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6,000마리였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나중에 이 군대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죠? 돼지떼에 들어가요. 돼지떼가 몇 마리였는지 아세요?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그럼 대충 숫자가 얼추 비슷해요.
얼추 몇천 단위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귀신이 적어도 몇 마리, 몇십 마리 수준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몇백, 몇천 이렇게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귀신들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게 지금 소리 지르는 게 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는 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 번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령도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 냄새, 교회 냄새 아주 잘 맡아요. 십자가 냄새 잘 맡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요, 점집에 가면요, 무당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면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또 예수쟁이가 들어왔어 하면서 막 나가라 그러고 막 소금 뿌리라고 그러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집에 가면은 막 싫어한다고. 왜냐면 이 예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귀신 영이 도망가서 자신들의 그 점괘를 봐야 되는 귀신 영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무당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무서워해요.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와도 자신들의 귀신 영빨이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충실한 고객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인 거죠. 어쨌든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근데 이 사실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앞의 사건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에서 제자들이 나왔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였음에도 이가 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앞에 순종을 하는가, 이러면서 이가 누구이길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도. 근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뭐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아무것도 안 봤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것을 대조시켜서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악한 영도 예수의 영을 알아보는데 우리가 몰라서 되겠냐는 거죠. 영이 살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더 깊게 와닿고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치 않는 사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대 귀신이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사람 안에 있게 내버려 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라는 말까지 하는 거죠. 자, 무슨 때가 되기도 전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귀신들이요,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최후 심판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고 악한 영들은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죠. 이것을 귀신들이 알고 있는데 왜 벌써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와서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쁘지도 않은 귀신들 왜 그때까지 살려두는 겁니까? 그렇죠. 그냥 때를 좀 당겨가지고 미리 다 이 악한 영들을 예수님이 영원한 지옥불에 다 갖다 넣어 놓으면 우리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해요. 유혹도 안 받고 깨끗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귀신들을 지옥에 보내신다는 걸까요? 좋은 일인데 왜 시간을 끄시냐? 사실은요,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귀 귀신이라 할지라도 다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연단과 성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곳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연단의 길이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오면 반드시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주소서 아니 아멘. 사실 아직까지도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의 대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도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예수님이 쫓아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다고요. 안 했는데도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우리는 쫓겨나겠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한 적 없지만 예수님이 등장한 이상 우리가 이 사람의 몸 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쫓겨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귀신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는 방법은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귀신과 싸워야 귀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귀신은 자동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불로 보내실까봐 너무나도 겁이 나서 차라리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여보내달라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구했대요. 간구. 귀신이 예수님한테 간구합니다. 귀신이 예수님한테 간청하고 사정을 해요. 누가 더 서열이 높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귀신보다 한참 더 서열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은 딱 한마디 요거예요. 자, 32절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 전체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대사는 바로 가라입니다. 가라. 이 한마디,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한마디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즉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한마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병을 낫게 했습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나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럼 지난주 예수님이 무엇으로 파도를 잔잔하게 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무엇으로 귀신을 쫓습니까? 말씀으로 가라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주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말씀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나병과 같은 불치병의 질병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풍랑처럼 내가 크게 느껴지는 어떤 두렵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오늘 나온 것처럼 악한 영에게 억눌려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방법이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손을 떼지 마세요.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쓰시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외우시고, 이러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리는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세요. 그럴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는 이 단 한마디, 여기 한마다라고 써놨네요. 한마디 말씀에 귀신은 쫓겨나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돼지들이 절벽으로 내리 달려가가지고 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몰살을 하죠. 역시나 귀신의 간심사는 뭐예요? 죽음. 귀신의 마귀의 구호는 죽여라. 돼지들을 그대로 다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그 돼지의 시체가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흉측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살았습니까? 두 사람이 살았어요. 돼지 2,000마리가 죽고 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합니까? 귀신에게 억눌려서 모든 인간성을 상실해서 괴물처럼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게 되고요. 이들이 이제 이 마을에서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 가다라의 전도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두 사람의 삶을 훨씬 더 두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돼지가 2만 마리든 돼지가 20억 마리든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설령 귀신 들린 자를 할지라도 돼지보다 귀합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도 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찮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귀신이라도 들렸습니까?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존귀히 대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을 건지시려고 했다는 것,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인생들은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을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악한 영들, 귀신들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잘 의식하지 못하냐면요. 이 악한 영들은요. SPY 뭡니까? 스파이. 스파이처럼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몰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합니다. 스파이는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정체를 들키면 돼야 한대요. 스파이가 정체를 들키는 순간 임무 실패죠. 그대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내 안에 들어와서 누구인 척 하냐면 나인 척 합니다. 안 들어온 척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일인데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요? 왜 이렇게 증오하는 거예요? 내가 화 혼자 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화 혼자 나서 나 혼자 씩씩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같이 화내고 있었던 거예요. 내 화를 계속 부추기고 부채질하고 있는 마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발견하는 거예요. 이 스파이처럼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나와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나에게 이러한 생각까지 주는 것은 분명히 악한 영이구나.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로 쇠붙이를 발견을 하는 것처럼 마귀 탐지기가 있어요. 마귀를 발견하는 마귀 탐지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마귀 탐지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마귀 탐지기가 여러분 안에 생겨서 여러분들 안에서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기거나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생기거나 할 때마다 삐삐삐삐삐삐 금속을 발견하면 삐삐삐삐 더 가까이 가면 삐삐삐삐삐삐 하는 것처럼 발견을 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럽구나. 마귀 내 놈이구나. 지금 모든 나의 생각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보니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지금 뒤에서 누가 신나가지고 나의 이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구나. 이 스파이 같은 마귀의 내 놈. 너는 내가 아니다. 너는 사탄이다. 이러면서 내 안에 숨어서 몰래 임무 수행 중이던 마귀를 발견을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스파이 같은 사탄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좀 괴롭히지 마. 제발 좀 나가줘. 하나님 좀 내보내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게는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귀보다 한참 서열이 높듯이 여러분도 마귀보다 한참 서열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강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고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러운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강하게 대적하고 쫓아내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위로 쫓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보냈을 때 마귀는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사탄을 대적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보낼 때 마귀가 후다닥 도망가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이 안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는데 마귀가 이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마치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빈집이라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사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집에 들어가서 도둑한테 도둑님 좀 나가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들어가는 순간, 주인이 들어온 걸 아는 순간 마귀도 우린 쫓겨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마귀도, 귀신 들린 자도 우리를 쫓아내시거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도둑 같은, 스파이 같은 마귀를 발견하면 도둑이야! 하고 부르면 도망가듯이
마귀야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외치면 그들은 몰래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대적기도의 원리이고 이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 읽으셔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된 경계 근무의 자세로 사시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더 가까이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을 발견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예수 이름으로 같이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추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은요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고 영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영역의 왕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병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악한 영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더라도 악한 습관이 올라오더라도 주님 내가 말씀에 깨어 있어서 악한 영이 내 안에 틈탔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겨내고 말씀을 승리하고 그렇게 하여서 주님의 훌륭한 일꾼들과 군사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영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과 모든 영역과 온 세계의 왕 중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셔서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다행이고 내가 든든합니다. 주님 그 주님 나 안에 계시니 내가 무엇도
주님,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누구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험담할 때도 있어요. 내 악한 습관들이 다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주여, 주여, 이 스파이와 같은 마귀, 몰래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주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품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 사탄을 발견하고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이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님이셔서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고 다행입니다. 그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끝날까지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시니 나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겁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악한 습관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영적 분별력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 가운데 틈타는 마귀를 발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능히 승리하고 거뜬히 이겨내어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악한 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